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가 얼마나 거짓된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건 기독교의 교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거짓인가 아닌가 이게 발견하는 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내게 오기 전에는 내가 얼마만큼 거짓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이 진짜인 양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성탄절마다 늘 읽는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소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소동을 해야 하는지 가짜들은 항상 진짜가 나타나면 소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과 거짓은 이 생명 가운데 있는 빛이 나타나면 소동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만물의 주요 참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이 가짜 왕이죠. 이방인인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늘 이 가짜 사람. 이것을 에돔에 속한 사람인데 에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것을 로마 황제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참 왕이 나타나니까 소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사람이면 이 거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내가 진짜 누군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거짓인지. 나는 지금 참말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느냐. 그 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선악을 먹고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이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이 선과 악을 따지게 되지만 선이 없어요, 안에. 근데 어떤 때는 두 사람이 이 의견 충돌이 돼서 내가 옳다, 넌 틀렸다. 그런데 내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형편에 이 생각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간 이후에는 내 옳은 게 거짓될 수 있어요. 얼마 지나가 버리면 이거 아니었구나. 분명히 나는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베드로처럼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참말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몇 시간 후에 거짓말로 되어버리거든요.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말로 하는 겁니다. 했는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내가 말을 해도 이건 참이다 얘기를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아담으로 태어났으면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저주받게 된 죽음으로 되어져 버린 그 모습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내 나름대로는 옳은 것 같아도 전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가 오기 전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없는 이 만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빛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 참이 오셔야 이 거짓이 드러납니다. 거짓이 드러나야만 참을 나를 만들 수 있어요. 내 어디가 병들었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본성에 대해서 지금 팔복을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통회할 줄 모른다.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 위해서 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 형제들 위해서도 통곡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 이 통곡이 터져 나오죠. 야, 이게 참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빛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만 얼마나 가짜인지 내가. 인격이 사람을 인격을 가졌다고 그래요. 사람이 우리 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는 소대로 격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의 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격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그게 곧 인격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뛰쳐나와버린 건 인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탈을 썼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사탄의 조직으로 되어져 버린 인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게 지었던 사람이 가장 귀중해요. 우주 가운데 제일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제일 가는 창조입니다. 제일 존귀하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게 인격을 잃어버리니까 주인 노릇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종 노릇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모든 판단하는 기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게 100년 이내인데 그 중에도 내일 죽을는지 내가 모레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생각은 몇천 년 살 것 같이 여겨요. 왜 이런 계획을 하느냐? 내가 이 10년, 20년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계획을 하면. 그러나 성경은 하루 단위의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라. 내일 일은 네 것 아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세운 그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 본질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참 진리입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사는 게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가치 있게 살죠. 그리도 뜻있게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미 죽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 이런 막연한 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인격을 도로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학문 갖다 배우면 인격을 구축하는 줄 생각을 해요. 대학을 나오고 많이 세상 거 배우면 인격을 확보하는 줄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서울의 정치인들이 많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보통 백성들보다 전부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 경험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들이 해놓은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보면 참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인격자들인가. 거짓말을 모두 밥 먹듯 하고 권모 술수에 능하고 속이는 건 능하고 감추는 데 능하고 어떤 면으로는 꼭 쓰레기들 모이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 걸 아무리 경험하면 뭘 합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면 뭘 합니까? 그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인격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놓고 참 좋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 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그 위치로 돌아갈 때 내 인격을 찾는 겁니다. 그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 참 사람다운 사람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격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짜로 된 내가, 아담은 가짜로 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해 만드신 그 진리를,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몸을 깨트려서 피 흘려서 만든 것. 처음에는 여러분과 나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전 생명을 쏟고 죽이고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여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그런 사람 만들 때는 몸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게 새로 태어난 나입니다. 처음 아담으로 태어난 나는 이건 가짜예요. 이건 마귀의 속성을 가진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나라야 이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이 내게 와야만 내 먼저 태어났던 가짜를 알 수 있어요. 이 얼마나 가짜인지. 아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야만 통곡이 돼요. 모든 걸 보면 통곡이 돼요. 바로 보이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안에 와야만 아담으로 되었던 가짜인 내가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추잡한 건지 이것을 그때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몰라요. 오늘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빛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얼마나 어두움 속에 있다, 그리고 가짜고 거짓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방황하죠. 늘 방황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점점 알아져요. 내가 얼마나 이 거짓된 건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100년을 넘든지 100년 이내에 흙으로 돌아가든지 그건 이미 정해진 이치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몸이 흙으로 된 몸이 내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진정한 나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참 나이기 때문에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면, 이게 이때까지 가짜 생활했구나,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들어주고 살았구나, 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의 살과 피가 참 양식이구나, 무언가 참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가짜는 가능한 자꾸 벗기를 원해요.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걸. 왜? 이거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가짜 속에 새 생명이, 새로운 내가 나왔는데도 가짜를 벗기 전에는 안 돼요. 가짜 벗기 전에는 속에는 진짜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확실히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이 가짜 나를 우상 섬겼구나, 이게. 평생 쏘가온 나를 십자가에 버려야 될 존재인 것을,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이 가짜인 나를 절대로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버릴 수도 없어요. 결심 가지고 안 됩니다. 밤낮 울고 다녀도 안 돼요.
못 버립니다. 진짜인 내가 와야, 예수로 진짜인 내가 와야 이 가짜를 버려요. 예. 그래도 이게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예.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이 가짜의 나를 벗어주세요. 내가 뭔가 엉뚱하게 붙잡고 있는데 이거 버려야 되겠고, 내가 이 고쳐야 될 건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기는 하는데 그 우는 거는 이걸 못 버려서 우는 거예요. 못 버려서. 못 버려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못 버려요. 그래서 붙잡느라고 이걸 마지막 붙잡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래도 나는 그게 죽는 거구나. 그것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넌 부인해야 되고, 네가 그 다음에는 너희 십자가를 매일 짊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나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돼요. 순종하면. 예. 십자가를 질 생각하면 져요. 안 지려고 그러는 것이지. 예. 내가 뭔가 잘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되겠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걸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버리게 힘을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강제로 안 하십니다. 네가 버리기를 원해요. 중심으로 버리기를 원하느냐? 그거 확인하세요. 중심으로 버리기를 원하면 주님이 버리게 만드세요. 그런데 내가 그걸 꽉 잡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이 결심 단단히 하면 이거 버려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서 지켜보십니다. 그게 진짜냐 원하느냐. 네가 버릴 수는 없는 걸 내가 알아. 그러나 진짜 원하면 주님이 그 원함이 확실하면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순간적으로. 그러면 엊그제는 붙들고 안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는 것은 이게 그렇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게. 이걸 내가 못 버리고 있었구나. 이걸 사랑하고 있었구나. 근데 좀 더 지나가다 보면 막 원수처럼 여겨져요. 도저히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주님이 행동하신 때입니다. 나중에 그 겁이 쉽게 버려요. 아주 통쾌하게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가짜임이 드러나고 싸우게 만들어요. 속에서. 버려라. 어떤 거는 쉽게 버려지는데 어떤 거는 쉽게 안 버려져. 다 버릴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내가 깊이 해서 사랑하는 게 있어. 그건 못 버려요. 그럴 때 마지막 그것마저 버릴 때 이게 참 귀중한 시간인데,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안에서 버릴 수 있습니다. 결정 내리고 용단만 내리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버려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분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꽉 차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성경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돼요. 주님이 즐겨하던 말씀이 나도 즐겨하게 되고, 주님의 하신 말씀이 나도 순종할 수 있는 같은 위치에. 왜? 주님과 내가 섞여서 하나가 되어버려요. 주님이 여러분 나를 이런 모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했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가 12월 25일 예수님 나신지 안 나신지 그거 우리가 모릅니다. 그날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흔적을 안 남겼어요. 예수님의 얼굴 어떤지 모릅니다. 생일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육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알면 안 되니까, 알면 우상이 되니까 그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신 것은 분명해요. 오셨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고, 지금도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매일 볼 때마다 속에 힘이 솟는 예수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다. 근데 육으로 있으면 그 말을 늘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디가 계시는지 성경 읽어도 아무 별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소설책은 읽으면 아이고 이건 눈물도 흘리고 이 감정이 움직이지만, 이 성경은 내 감정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거기에 주님의 실제가 내게 점점 신앙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어제 읽었던 그 말씀도 오늘 읽을 때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실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주님도 작업을 하고 계시고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소망이, 그게 소망이 돼야 되고, 앞으로 얼마나 기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뭘 얻어야 더, 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됩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둔 성품,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찾는 겁니다. 되는 것, 그것만 소망이 돼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저 나라에 가서 거듭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얻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을 거의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세상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산 사람도 있고, 주의 영광 나타낸 사람이 있고, 겨우 생명만 얻고 저 나라에 가서는 계산할 게 없어요. 별로. 많은 시간을 헛일을 다 보냈으니까, 세상 쓸데없는 일에 가짜를 위해서 다 허비해버렸으니까, 가짜 거짓말쟁이를 위해서 거짓말과 함께 거짓으로 놀았으니까, 내가 그걸로 일생 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건질 게, 저 나라에 가서는. 그러나 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기간 안에는 그래 귀중한 기간이, 그게 그래서 귀중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것으로 찾아가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면 못 가져요. 안 돼요. 생명 끝난 다음에 믿으면, 아니 안 됩니다. 근데 생명 끝나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 죄악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그건 사실이지만, 죄악 세상인 동시에 가장 귀중한 시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게 이 기간 안에 은이 한 구석, 영혼 몸, 예수님의 영혼 몸 전체가 내 것 채워지는, 내 것 나로 위해서 내가 되어 오셨으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서 내가 인격이 형성되는 게 이게 산 인격입니다. 그 인격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격 만들기 위해 이런 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환경을. 점점 난 버리는 환경이고, 버리고 주님으로 착 채워지는 환경이고, 그 기간이 오늘 우리가 살아남은 기간입니다. 그거 아니면 나중에 몽땅 후회해요. 야, 그때 좀 이를 악물고 이걸 육을, 가짜를 이걸 멀리 쳐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했구나. 너무도 빈 공간이 많구나, 내 안에. 이 헛된 세월 보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짜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되어 온 것을 발견하게 되면 큰 충격이 돼요. 야, 이거 이렇게 헛된 보냈구나, 헛시간을 보냈구나. 참 충격이 되죠. 여러분, 이제 가짜가 점점 진정으로 발견되어지면
우상으로 섬겨서 평생 쏘가온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버려야 될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게 있는 정력이나 아주 숨질 때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 아까운 거예요. 이거 정말 헛되게 다 보내야 되나. 성탄절이 오든 주일이 오든 그냥 육신의 소망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밖에 없다. 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는 죄죠.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시간이 나도 예측 못하는 시간인데 이거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 기간 안에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낸다. 하나님이 계수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게 오는 안에 내가 인정할 만한 시간, 인정할 만한 삶, 인정할 만한 물질, 내게 드려진 물질, 내가 원할 때 쓰인 물질, 불쌍한 사람 돕는 모든 그게 얼마나 물질을 내가 인정할 만한 물질, 시간, 이게 얼마나 되는가. 나중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 갈수록 참 억울하구나. 이게 정말 억울하다. 이 귀한 시간 다 허비한 거. 뭘 위해 허비했나? 전부 다 세상 일입니다. 내 육의 일이에요. 십자가에 져야 될 육의 일. 그 쾌락 그겁니다.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 썩은 일. 여러분, 이게 예수가 살아있는 한 지금 주님이 살아 계세요.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 밖에 계시기도 하고 내가 주고받는 많은 말을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와서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 믿음 안 주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갈망하고 원하는 심령,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갈망하고 원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고 갈망하는 자마다 주님은 주세요. 여러분이 보다 더 답답하게 생각해요. 더 들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더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 피 흘려놓았는데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헛된 피가 안 돼야지. 내가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피 흘림이 헛된 피가 안 돼야지. 전 인류를 위해서 내가 다 해놨는데 이걸 왜 못 가지느냐? 그건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때문에 저주받은 사탄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 보세요. 이 종교인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대답이 이 사람들이 전혀 성경을 알면서도 관계가 없어요. 자기 육속의 종교심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말씀 속의 내용을 사모하는 마음 없습니다. 이 사람들. 말씀 속의 내용 순종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뿐이에요. 단순히 박사들이 일러주었어도 경배할 마음이 없어요. 그저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짓된 왕에게 그것만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성경을 알아도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안에 성경을 알아도 성경 안의 내용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 귀한 걸 깨닫지는 못합니다. 형식과 의식 제도 따라 자기 행위에 충실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제도 따라 주일 지켜야 돼.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지?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주일 예배당 갔다 왔지. 헌금했지 오늘.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참석했어 다. 그런 의식과 참여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 종교적인 욕심에 충실했으니까. 그러니까 됐지 않냐? 유대인들처럼 회개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나? 뭐 저 밖에 있는 사람처럼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 오늘 예배당 착실했지 않냐? 기독교인 노릇 다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그런 마음이. 베들레헴에서는 안다 가르쳐줘요. 남에게는. 자기는 안 가요.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안 나타나요. 성령의 계시가 없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인도하는 별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도 그곳에 가지 않아요.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이걸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 이거 참 본받아야 돼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왕궁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요. 예? 아니 왕궁에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경배하러 왔다는데 당장 죽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초월된 겁니다. 목숨을. 왜? 별을 보았어요. 계시를. 분명히 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찾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만족질 않아. 이 세상은 사는 게 뭔가 이 절대자의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그거 연구하고 갈망하고 하던 차에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는 걸.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한 별, 메시아가 나타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사들이.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의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예수가 한 말이에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마음에 샛별이 예수가 떠오르도록 갈망하고 동방 박사들의 신앙이 이 메시아를 만나야 돼. 별이 나타난 그 별을 따라. 여러분 별 발견한 후에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만났을 때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약 한 40일을. 말구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서 한 달 40일 만에 다른 집에서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을 바다 강 건너 광야를 건너 별놈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별을 쫓아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 안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을 보이셨습니다.
담대히 목숨을 걸고 행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참,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자기 생명이 여기 걸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난 그거 만나야 돼, 그 사람. 그분 만나야 돼. 그리고 내가 경배해야 돼. 예비를 해온 거예요. 황금 유황 모략을. 그 예물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예물들입니다. 예수는 그걸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왕궁에 와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뇨? 이 신앙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받아들일 수 없죠, 이 처녀가. 왜? 지금 약혼자가 있어요. 약혼자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해? 아니, 약혼 남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애가 뵈면 이 약혼자가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때는 처녀가 그렇게 되면 죽입니다, 돌로. 전부 다 돌에 때려 죽여야 돼요. 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러면 나는 지금 목숨을 내 걸어야 될 문제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거부를 했죠.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성령으로 천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을 때 도덕적으로 약혼자를 위해서라도 체면, 상식, 처녀가 아이를 뵀다 그러면 온 동리가 다 나를 돌질할 텐데 그거 다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것, 나를 끝내는 거예요. 나의 생애, 모든 걸 끝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에게 마지막 고민하다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순종이 말씀 성취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풍성함이 내 것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순종이. 베드로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바다에 있는 기술자 아닙니까?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막 꽉 차온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막 소문을 퍼뜨리고 저런 여자 난 몰랐다. 그리고 막 야단 칠 텐데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내가 소문 내지 않고 조용히 끝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천사의 말 메시지를 깊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럴 때 이 총각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처럼 자기 위신, 체면 전부 다 포기하고 순종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참 귀중하죠. 오늘 우리 경배는 이 박사들이 경배한 이후에 여기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냐.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성령의 인도로 옛날 왔던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그 다른 길이 뭐냐? 성령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내가 구원 얻었다는데 옛날 생활 습관 그대로다. 아니야, 그건 구원 아닙니다. 절대 다른 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옛날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게 돼요. 다른 길로. 그게 성령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시는 것도 주님 살아계셔서 오시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오시면 사는 삶이 다른 길로 인도해요. 다른 삶, 분명하게.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다른 길로 간다, 곧 그 생활 안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펼쳐내는 생활이 다른 길의 생활이에요. 그 삶이에요.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 전도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말 잘못 들으시면 안 돼. 뭘 원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에 그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활만 하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생활. 그거에 남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예배당까지 끌어올는지도 모르나 예수를 그 속에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 따라 성령으로 살 때에 내 전도하겠다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 때에 전도가 돼요. 그건 예수가 전파돼요. 그건 성령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열심을 내겠다, 인간의 법칙에 의해 열심히 내는 게 믿음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냐? 주님 그런 전도 원치 않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 그 삶, 그 상태대로의 사는 것, 삶, 그 상태대로의 말하는 것, 그 상태대로의 생각하는 것, 그 상태대로의 생활하는 것, 그게 저절로 예수를 전파하게 돼요. 어떤 입으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넣어주는 일입니다. 그 삶이 참 귀중해요. 자간 지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과 성령으로 와 계세요. 살려주는 영으로. 한번 정말 주님 만나고 옛날 내가 아닌 이제는 끝났다. 옛날 아니 끝났다. 이제는 다른 길로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 나중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이 동방박사처럼 됩니다. 목숨 내 걸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뇨? 앞에 와서 얘기할 거니까 사탄 앞에, 사탄 앞에 담대한 삶. 이렇게 함으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를 통해서 예수가 흘러나가는, 전파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게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또 이론상으로 좀 더 율법보다 나은 성경 교리 또 듣고 또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이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주여 감사하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교리로만 듣지 않기를 원하며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 살려주는 영이신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와 내가 만나서 하나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옛날의 내가 아닌 이젠 새로운 삶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여생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제는 헛된 후회스러운 일 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살아있는 산 예수를 나타내고 경험하고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 도로 찾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내 속에서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가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 모든 병들을, 잘못된 것들을 전부 깨끗게 치유해 주셔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나타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육을 죽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